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아멘. 군대에서 먼 길을 행군하거나 훈련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 훈련하고 행군할 때에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신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군화를 당연히 신겠죠. 군화를 신습니다. 또한 그 군화가 발에 잘 맞아야 합니다. 크거나 작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겠고, 또 군화끈을 제대로 잘 꽉 조이게 잘 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전투도 어떤 훈련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군인의 신발은 곧 기동력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신발은 곧 기동력을 의미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얼마나 빨리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이 신발 때문입니다. 신발이 안 좋으면 하나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의 승리에 아주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알렉산더는 이 자기 군사들의 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우리 현실로 말하면 단가가 굉장히 높은 단가로 만든 신발인데요, 전부 가죽으로 만들고 함께 편안하게 다 군사들의 발을 측정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배려하고 또 전쟁에서 얼마나 기동력을 생각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들이 신발 때문에 이 장거리를 단시간 내에 기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방어 태세를 갖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방심할 때 이 알렉산더 군대는 금방 도착을 해버립니다. 도착을 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단시간 내에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투에서의 군사의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기동력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전신갑주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5절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에서 신을 신고 하는 것이 기동력을 뜻합니다. 신을 신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동력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집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신을 신는 게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할 때 신을 신는 겁니다. 뭔가 밖으로 나가면 왜 밖으로 나가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라는 것은 기동력을 말하는데, 영적 전투에서 특별히 조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신을 신고 하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에 대해서 이게 대충 신는 거 오래 못 가잖아요. 신은 있지만 대충 신는 거, 단단히 신는 거죠. 여러분이 축구를 할 때도 등산을 갈 때도 대충 신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단단히 잘 묶어야 그 경기를 잘할 수 있고 등산을 할 수 있듯이. 또 제가 이 사관학교에 훈련이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관학교 훈련이 굉장히
고도의 훈련인데 처음에 1학년 들어오면은 그 고도의 훈련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밤에 비상 소집이 나는데 언제 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공부하고 있을 때,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오늘도 소등하고 불이 다 꺼지고 음악이 나오면 오늘 훈련 없구나 라고 그냥 잠을 자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긴장하는 상태. 그런데 그때 거의 평상시 이 안에 내무실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가 비상소집이 나는 순간 모든 불이 다 동시에 깜깜하게 꺼지거든요. 꺼질 때에 군복 찾아서 입어야 되고 또 다 무장해야 되고, 군화를 안 보여, 캄캄한데 불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데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겁이 나가고 미리 좀 신고 있고 이러다가 덜켜서 터지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요일날 예고도 없이 삑, 생도총원 비상소집 복장은 뭐 어떤 그 복장 집합 장소 연병장이라고 딱 하고 나서 모든 불이 다 팍 꺼집니다. 꺼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옷을 입어야 되고 군화를 이렇게 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연병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연병장에 들어가는 게 3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무실에서 연병장까지가 한 500에서 700m 되는데 계단도 많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많습니다. 그런데 연병장에 가기까지 3분 안에 옷 다 입고 3분 안에 가서 모든 인원 보고 끝하고 딱 후라시로 3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3분 안에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2학년 되면은 뭐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1학년들이 문제예요. 1학년들이 그럴 것이 훈련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3분 안에는 다 들어가서 인원 보고를 마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연병장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이제 인원 보고 마치고 나서 이제 각 소대장, 중대장들이 이제 복장 검사를 하는데 가장 복장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 근데 대부분 한 8, 90%가 1학년들이 신발끈을 안 매고 그냥 와요. 어떤 사람은 운동화 신고 와요. 급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당시는 우리가 쓰는 용어로 거의 반 죽고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또 호되게 혼나고 나서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이 군화가 양쪽에 8구멍, 16개 구멍이 있어요. 8개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벗으려고 하면 목까지 오기 때문에 벗으려고 하면 4개에서 5개 이상을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그것이 벗겨집니다. 자기 맞는 군화라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벗을 때 그것을 다 풀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을 때는 다시 신으려면은 풀어놔야 신어집니다. 그래서 신고 나서 그 구멍을 넣어가지고 완전하게 똑바로 딱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군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군화 사진을 보면은 양쪽에 8구멍이 있어요. 저 발목에서 벗으려 하면 다 풀어야 합니다. 대충 풀어갖고 안 되고 다 끈으로 구멍으로 다 내어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그런 군화를 신고 오려고 그러면 저거 구멍 넣는데 3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참석은 일단은 신고 오든지 아니면 군화를 들고 맨발로 뛰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신발 검사를 하는데 거의 지적받는 게 1학년들이에요. 저 군화 신발이. 왜? 훈련할 때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 감고 발 딱 넣고 나서 삭삭삭삭삭삭 딱 하면 끝나요. 그거 10초 안 걸립니다. 이렇게 딱 끝나요. 요게 훈련되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훈련되기 전까지는 저거 끼는데 3분 이상 걸려요. 왜 이렇게 이 군대에서 신발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투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동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도 이 영적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내 생활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생활의 한 주였다면 그 원인은 다른데 상황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상황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신은 영적 신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적 신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 신고 있는 신발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기동력이 떨어지면 그냥 겉으로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파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루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이죠. 사소한 문제로 내 영적인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방해죠. 영적 기동력이 떨어지면은 마귀로부터 쉽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공격한다는 것이 뭐 그냥 왕창 처음부터 막 그냥 박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르는 가운데서 영적 공격 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권투 선수의 무하마드 알리가 있었는데 그 알리가 잘하는 것은 잽을 넣는 거예요. 이 잽을 넣는데 잽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계속 맞으면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미해져 가지고 다운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늘 말하고 주장하는 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 잽이 가벼운 것 같아도 계속 맞으면은 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KO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약해져 있는 것,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잽을 날려요. 마귀는 계속 잽을 날려요. 이 잽을 날리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대충 넘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대충 넘어가는 거 있죠. 왜? 가벼우니까, 작으니까, 조그만한 사소한 거니까 요 대충 넘어갈 때 한 대 툭 맞는 겁니다. 툭 맞는 겁니다. 계속 툭 맞는 겁니다. 맞아도 몰라요, 맞은 줄을. 그러다가 나중에 눈탱이 밤탱이 되면서 나중에 서서히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이것이 이 복음과 연관해서 우리가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는 이 제목과 연관이 있느냐?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사소한 것에 영적 기동력 문제거든요. 영적 기동력은 영적 신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것이 게으른 줄 모르고 또 내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데에 영적인 깨어있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잽을 맞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깨어있길 바라고, 또 사탄도 우리에게 기동성이 떨어진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는 잽을 날리지만은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생각하는 것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넘어갈 때에 잽을 한 대 맞는 겁니다. 신호 위반 간단하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내일 또 하지 뭐. 오늘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일 하지 하면서 또 미루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 기동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것은 뭐냐? 내가 몸이 피곤해서 아니에요. 일이 바빠서 아니에요. 영적 신발 문제입니다. 이것을 초점을 두고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적인 게으름이 있잖아요. 예배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못 따라온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이거 뭐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한 5분 뒤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잽 맞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잽을 맞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세밀하게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것, 또 작은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에 이것이 얼마나 사탄이 우리에게 잽을 날리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새삼 깨닫는 것이 정말 영적 신발 잘 신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는 저도 잽을 제법 많이 맞았어요. 예, 잽을 많이 맞았어요. 이거 영적 준비 잘 해야 되는데 신발을 잘 신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수비 위주의 소극적인 자세, 곧 영적 신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소극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괜찮겠지 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영적 신발을 잘 찾아서 신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신을 신으라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또 던지고 있는데, 신을 신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라, 그런 의미.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자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더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하는 것은 숫자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고 불신자가 다시 한 번 더 교회 앞으로 돌아오고 상처받은 자와 주저앉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 이거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발이 왜 중요하냐?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맨발로 갈 수는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발,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발에 신는 신발이 정말 거기에 합당하기에 오늘 우리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 맨발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발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존재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신을 신는데 어떤 신을 신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데 꼭 필요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바로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 6시쯤에 제게 조지아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소개받았다 하면서 그 소개하신 분의 이름을 대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소개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조지아 주면은 이제 3시간 차이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예수 좀 전해주세요. 그래, 아드님이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급하시길래 이렇게 조지아 주에서 사람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고 그랬더니 말기 암이래.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29살. 29살에 지금 로스쿨 다니는데, 에모리 대학에 로스쿨 대학원에 다니다가 암 판정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말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 얼마나 급했으면 이 어머니가 수소문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도 알고 보니까 25년을 이민 와서 25년을 초기에 한 3년 다니다가 25년을 그냥 안 다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한국에서 2살 때 와가지고 거의 여기에서 큰 2세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9살 된 이 아들이 위암 말기라.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 된 입장에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저렇게 또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는 것에 얼마나, 그러나 부모님만 만나게 해 주신대요. 이 면회도 잘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만 그래서 간호를 옆에서 같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호스피스로 거의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한국말 할 줄 알으니까 할 줄 안다는 빨리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냐 하니까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 어떻게 미국에서 그럴 수 있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좋은 분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라고 하면서 제가 이 복음을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나님은 우리 청년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 이성훈이라는 아이인데요, 우리 성훈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통화를 한 거라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29살 먹었는데 말기 암에 걸려갖고 지금 죽음의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 어떠한 작은 죄도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는 우리 성훈이를 사랑하지만 죄 때문에 그 작은 죄는 작은 죄라도 어떠한 죄라도 절대 용서 못한다고. 성훈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 죄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돈도 권력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생명을 대속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한 하나님이시라고.
성훈이 형제 잘 들어야 된다고.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가 통화하면서 이 통화가 오늘 나와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지만 이제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열고 잘 들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영이 안 믿는 애가 뭐 알겠어요. 그런데 도와주실 거라고 간절하게 한 그 간절한 소원이나 마음이 전달되었던지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성훈이 형제 이해 갔냐 하니까는 이해 갔다고. 이해. 그러면 내 기도 한번 따라해라고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또박또박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리고 나서 통화한 지 한 30분 지나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스피커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어머니가 나도 예수 믿을래요. 나도 이제 예수 믿을래요, 목사님. 어머니 그러면 저 기도 한번 더 같이 따라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 따라했어요. 그리고 정말 살려달라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게 확신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떠나고 나중 떠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떠나도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훈 형제 오늘 이 땅에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니까 이제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설 수 있어야 한다니까. 설 수 있다고. 왜 하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 믿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끊었습니다. 10분 뒤에 저를 소개시켜준 저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소개시켜준데 혹시 전화 왔냐고. 아직 지금 제가 방금 통화 지금 오래 하고 두 분 다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안 나와갖고 자기가 가게를 큰 걸 하는데 자기 혼자서 다 하는데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이 정리하고 하는데 너무 바빠갖고 자기 마음에 언제가 내가 가가지고 저 성훈이한테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저 성훈이 엄마도 교회를 좀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도 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계속 미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뤘는데 아침에 성훈이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자기가 너무 바쁜 시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미뤘대요. 미루고 나서 저녁에 또 전화 왔더래. 그래서 저녁에 또 전화 왔는데 도저히 자기가 못 가겠더래. 그리고 조금 안 받아들이고 하면은 또 어떡하나라는 불안도 있고 막 이렇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그분이 정말 되게 기뻐했어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었어.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카톡의 텍스트 메시지가.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성훈이 그 조지아주의 그 시간으로 새벽 2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요 제가 닭살이 딱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때가 정확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훈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통화를 또 했어요. 그냥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저를 소개시켜준 그분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지만 또 그분의 제 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또 미루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만약에 제가 소개받지 않고 그냥 미루었다면 한 영혼은 지옥 가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미루고 싶습니다. 또 아직 나에게는 관계가 없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집사 때 전도할 때 나갈 때마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또 승리하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마다 복음의 신발에 문제가 있고, 그 신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잽을 계속 날리는데 크게 한 방 맞으면 아이고 이거 맞았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잽을 맞으니까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냥 부어가지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왜 두렵고 하기 싫은가? 그것은 신발이 잘못된 것인데,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복음의 신발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신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의 신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힘이 붙이지 못합니다. 내가 바쁩니다. 그럼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 주님이 100% 주관하는 복음의 신을 신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담대해질 수 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남자 나이 40세에 공주의 아들, 그 다음에 지식군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 했던 모세, 신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왕자의 파워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아무 힘이 없는 40년 후의 80세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 신이 어떤 신이죠?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네 능력으로 네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신을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신을 벗어버려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40년 전에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지식군으로서 동족을 구하고자 했던 그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버려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발을 신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입니다. 40년이 지난 80세에 동족을 살리는 일을 성공시켰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신겨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 80세 노인이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주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신발을 벗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그 신발을 벗겠다고. 이제부터 내 도덕성, 내 착한 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신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에 완전한 무장되어서 기동력이 제대로 갖춰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의 신발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복음의 신발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평안합니다.
신발이 나에게 맞게 신어진 그 신발은 너무 평안하잖아. 신발이 딱 맞다는 것은 신발이 편안합니다. 모든 게 편안합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모든 게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행동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신발이 잘 맞으면 평안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라야 합니다. 내 능력의 신발이 아닙니다. 돈의 신발이 아닙니다. 상황의 신발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선물의 신발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신발은 평안합니다. 이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15절에서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훈이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소천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너무너무 천사같이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말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여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교회에 전화가 제보가 오는데요,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이 전화 받아가고 저한테 또 토스하고, 근데 상담이 너무 많습니다. 상담이.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분 말고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아니면 다른 이단인 분들이 막 이렇게 상담하는 전화가 막 와요. 그래, 어떤 때는 1시간씩 전화해요. 그런데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예배가 오픈되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아직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알고,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주소를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지금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마다 멘트가 탁탁 와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헛된 허송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군요.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평안해야 합니다. 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오픈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새 가족이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방문자, 한국에서 오신 분이나 방문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교회가 굉장히 평안합니다. 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결론은 복음이다, 결론은 예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복음을 이야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젖어 있으니까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렇게 속해져도 그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을 만나면 그냥 평안해야 돼. 부담 가지면 안 돼요. 부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밥맛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 밥맛 없다고 그래요? 부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식사해 보세요. 밥맛이 나나? 맛있는 반찬도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부담 없이 평안한 사람은 반찬이 별로 없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밥을 잘 먹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평안해져야 하는데 혹시 부담이 된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직위에 있어도 혹시 대통령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평안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진정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그 평안이 여러분 가정으로 이웃으로 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소돔 고모라를 살려야 할 하나님을 믿는 롯이 문제였어요. 저는 오히려 롯이 그곳에 타락한 영향을 받아서 넘어졌기에 소돔 고모라가 같이 다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파송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회에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평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타락한 세상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 가치관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한다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롯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세력의 영향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되면 안 되겠죠.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평안의 복음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자랑하고 평안으로 여러분 가정에, 사업체에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